저희 주일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진 하루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바로 우리 2부 예배입니다.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메모리얼 연휴 관계로 이렇게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및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 2부 예배 후 가까운 알리판트 파크에서 우리 바베큐 정신 및 야외 예배 갔습니다. 우리 식구들 평소 때 해년마다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앞쪽 알리판트 앞쪽입니다. 그쪽으로 예배 후 가시면 됩니다. 온두라스 선교 바자를 위해 물건을 계속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바자는 6월 18일이며 가져온 물건은 사무실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저녁 8시 수요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죠. 많이들 참석 바랍니다. 자, 그리고 EM 학생회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 아래 위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E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앞으로 EM 학생회 광고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M 학생회 광고 드립니다. EM 학부모를 위한 감사의 밤, 우리 밤이 6월 11일 주일 저녁 5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EM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날 감사의 밤인 거 보니까 학부모를 위한 감사의 밤인 거 보니까 이런 때는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다들 참석하셔서 아무튼 학생회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감사의 밤, 분명히 감사라고 뭔가 먹을 것도 있고 뭔가 푸짐할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아무튼 참석 바라고요. 학생의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를 7월부터 9월까지 렌트를 했습니다. 우리 농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함께 칠 수 있는 공간이니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좀 이럴 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학생회 우리 농구팀 기금이 아마 한 3,000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면 올해까지 모르겠어요. 올해 다 소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 좀 활용해서 학생들도 건강도 챙기고 이런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도 기르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인터넷, 이 핸드폰 여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런 귀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앞으로 자라면 분명 정말 가장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부분일 텐데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직장 아무리 좋은 곳 가더라도 아무리 월급이 많고 좋더라도 그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못 견뎌냅니다. 사실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 이럴 때 좀 우리가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학생들 이런 관계 회복 또 리더십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단교 선교팀 헌신 예배가 6월 30일 우리 온가족 영성 집회 때 있습니다. 우리 이날은 선교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 또 선교팀 우리 참여하는 학부모들 전체 참여해서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주일에는 졸업 예배 및 ABC 장학금 수여 그리고 선교팀 파송식이 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날은 모든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학생회 EM에서 지금까지 또 장학금 이 부분에서 또 우리 검토를 하고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같이 졸업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안미숙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또 하나님 상한 영혼들 또 두려운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가서 정말 주님 많은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자녀가 이렇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파송자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뉴욕 참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아주 모아주셔서 주님 참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각 분야마다 있는 함께 열심히 함께하는 교사님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넘치는 아버지 은혜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래 참음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각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평안함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통증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치료의 손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아픔이 없도록 주님 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관계 문제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으로 아버지 허덕이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필요한 대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많은 일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 선교를 가고 또 바자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이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목자 되셔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며 부모들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를 뿌릴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주님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쉽게 넘어지거나 굴한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라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통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앙 회복의 핵심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됨이고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너무 막연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이지요. 이것도 좀 막연한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죠?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것, 곧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책 찢어서 드시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먹어도 다 뒤로 나가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는 분 계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청춘 남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같은 열정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열정이 사랑인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욕망이요 탐욕인 것이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나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스승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베드로의 그 열정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참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은 오래 참고 있습니까? 혹시 뭔 소리만 들으면 바로 전화통 붙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얼마만큼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죠? 삼시세판인가요? 아니면은 7번인가요? 따라합니다. 7번씩 70번. 목사님, 그것은 용서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곧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말하고 뒤에서는 호박씩 까는 게 온유한 것입니까? 온유는 두 얼굴의 포크페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에 자기를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공부도 못하고 매 사고만 치던 고교 동창생이 어느 날 성공한 멋진 사업가 남편 데리고 오면, 여러분 왜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천불 나요 안 나요? 사람이라면 다 천불이 날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에는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시기가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지.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주제가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알고 보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릴 듯 일어나는 시기를 이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를 속에서 잠재우는 게 사랑인데 말이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바로 처음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부여잡을 때,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내가 알 때, 누가 무엇을 가졌든 누가 어떻게 됐든 그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처음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은
괜히 있는 척 연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찾고 말이지. 여러분, 사랑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요, 내 감정, 내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지.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유인력으로 인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이러한 만유인력을 거스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라서를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 우리 속에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이지요.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우리는 역사적 한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레스 왕의 칙령 속에 담긴 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고레스 왕은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한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는 이방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지. 이 말은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원수였던 이방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 말이지. 두 번째,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해방시키면서 내린 명령이 뭐죠?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며 준 미션은요, 3일길을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 또한 바로 우리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대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러한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인스펙션을 받아볼까요? 우리 한번 인스펙션 받아보십시다. 먼저 여러분의 성전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 사도들과 선지자란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터가 말씀 위에 서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이나 경험, 자기의 꿈과 욕망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집은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이 세우는 모퉁이돌 곧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교회인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냐는 말이지요. 지지난주 제가 온두라스 선교를 갔을 때 그 황사모님과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한 5시간 거리인 데구시갈파 온두라스 수도를 다녀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6월에 현지 유치원 교사 한 분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를 견학시키려고 방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이 데구시갈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직접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 서류 관계일 때문에 그 데구시갈파 수도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국립대학에 가야 했고요. 그 대학은 아주 오래된 건물을 행정관서로 쓰고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건물이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 중 하나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건물 머릿돌 앞에서 그 대학의 역사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제가 스페니쉬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머릿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건물의 모든 유서와 영광이 그 모퉁이 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 곧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은 내 영광이 드러납니까? 혹시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말이지. 혹시 이러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임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의 향기만 나야 되고 예수의 빛만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참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며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라고 위임하신 여기에 있는 목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부여잡고 살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모퉁이 돌에 연결된 각 지체인 교회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 말이지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가나안 뒤에서부터 읽으면 가나안 뒤에서부터 뭐죠? 안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만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교회를 출석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일명 유체 이탈 성도들도 많으니 말이지. 언제나 보따리를 싸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뭔 일만 터지면 톡 끼려고 하는 분들 말이지. 일명 떠돌이 성도들 말이지요. 마음의 보따리를 풀지 않으니 어떻게
교회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 외로운 것이고요, 군중 속의 고독 말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목사 눈 슬슬 피해가며 자기들끼리 모여 성도들 흉이나 보며 위안을 삼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잠인 척하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공사인 겁니다. 여러분, 인스펙션을 통해 부실공사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의 관계, 선포된 말씀 곧 설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혹시 외로운 늑대로 계신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아닌 골목대장을 머리로 두고 있다면 Come out my people,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곧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 놓고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말이지.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섬기며 법이라는 법은 다 지켜 심지어 땅에 침 한 번 뱉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말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자기 열심으로 하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바벨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민에게 드러나다가 그 무너짐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듯이 말이지. 그렇지만 성령으로 한 사람은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만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은 서로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랬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나는 것만이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려 곧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 계속해서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찔림을 받고 돌아온 형제들,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찔림을 받고 돌아온 형제들 말이지요. 세례를 받음에 무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 물세례를 주었다는 말일까요? 세례를 받음에.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듯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머리 위에 물을 뿌렸다는 말일까요? 세례를 받으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즉 성만찬을 하며 기도에 힘쓴 것이고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 더 마음을 완악해 하고 음지로 숨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견고하게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나자 돕는 손길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말이지. 사실 코로나의 기나긴 전쟁을 치르느라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한마디로 나살기도 빠듯한 것이지요. 그런데 힘들다 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자꾸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점점 오므라들다가 결국은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경제 논리나 효율성으로 제발 따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 기준이나 관점에서 안 된다는 바로 그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나흘째 될 때 가능성 제로일 때 살아났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중에 죄인으로 드러난 삭개오, 이 은혜 받기는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요. 가능성 제로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와 12년 된 혈루증 여인에게 치료가 일어났고, 자기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살 길이 전혀 없는 가능성 제로인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고 말이지. 우리 교회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월에 다녀온 뉴멕시코 선교나 이번에 가는 온두라스 선교, 사실 지금 교회 상황만 보면 갈 상황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선교는 무슨 선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뉴욕 실버 학교 및 온두라스 선교, 반발이 결코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앉아만 있지 않고 일어나 진행을 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실버 학교를 통해 우리 참교회가 한인 사회에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실버 선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도전까지 48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 KF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 총회장 및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을 공천하는 공천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총회는 노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천위원회에서 임원을 공천하면 플로에서 투표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분들이 모두 총회 임원에 그대로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 노회원 중 한 명도 제가 공천을 해서 총회 임원이 됐고요.
이번에 총회장은 퀸즈 장로교회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총회 회의와 각종 행사가 이 호텔과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 센터인데 목요일 저녁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센트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노회 어르신들이 다 옆에 앉아 있는데 말이지, 또 조금 있으니 한 권사님이 오셔서 고맙다고 그냥 무턱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시고, 또 조금 있으니 한 성도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자꾸 저만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노회 어르신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문 목사, 언제 참교회 그만두고 센츄럴교회 목사 됐나? 그러면서 저분들 누구야? 묻더라고요. 그때 제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을 모르는데 다들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실버 선교학교 때 개강 예배나 아니면 종강 예배 때 오셨던 분이든지 아니면은 18명 선교팀 갔던 가족이나 뭐 연관된 분들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총회장을 지냈던 김재일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에서 실버 학교를 치른 것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또 온두라스 다녀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든지, 70이 넘은 80이 다 돼가는 분이 저에게 너무 그러니까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물질도 생기고 사람도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있어서 맨파워가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추고 하면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 굴리며 효율성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된다는, 해도 소용없다는 불신의 자리를 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자 7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성전 기명들까지 다 돌려받게 됩니다. 5,400개의 금, 은 그릇을 말이지. 저는 이번 온두라스 선교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6월 18일에 바자를 하는데 벌써 8박스의 새 옷과 많은 물품들이 사무실에 도네이션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또 우리 도네이션하고 남은 물건들이 우리 교회 창고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도네이션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 참교회가 선교를 하고 일을 하고 하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 더 이상 자기 속에 갇혀서 안 된다고 하면서 넋두리만 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무너진 삶의 터전도 세우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성전도 견고하게 건축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또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칙령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틀고 일어날 때 물질도 몰려오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이 왔듯이 우리 성도들 먼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찔림 있게 하시고 이제는 자리를 틀고 일어남으로 돕는 손길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아버지 채워지고 또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등잇돌 대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이런 이 시대의 정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29장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올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음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의 복을 셈으로 더 이상 작은 것에 매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는 나를 통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정과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고 이 받은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